자,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자주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다들 잘 아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신 거죠. 가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시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 세상으로부터 별의별 이상한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을 빙자한 어떤 사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실로 세상으로부터 아주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에게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들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요구들이 끝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또 그것이 실행되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참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린 듯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속으로 굉장히 놀랐겠죠. 자기가 믿고 섬겨왔던 그동안의 그 하나님, 자기가 알던 그 하나님의 어떤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도 알고 또 분노의 하나님이신 줄도 알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뒤끝 줘놔놓고는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승도 아니고 그 사랑스러운 귀한 내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쪼개가지고 불태우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니까 왜요라고 질문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것도 번제로 왜요? 이렇게 왜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법한데 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왜라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비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삭을 보니까 역시 그 이삭 또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요라고 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장작을 등에 지게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장작을 등에 지고 산에 오르는 정도면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아들 나이고 만치면 됐지 싶은데, 사실 우리 아들이나 딸 같으면은 아빠 왜요라고 대부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왜요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조금 비슷한 질문을 하긴 했죠. 아버지, 왜 장작과 뭐 불은 가져가는데 왜 번제에 드릴 양이 없는가라고 묻습니다. 그건 이제 좋게 이렇게 뭐 얘기하자면은, 흔히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뭐 당시 번제를 늘 드리고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번제에 쓸 양이라든가 뭐 왜 준비하지 않느냐고 흔히 이제 그냥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번제 드릴 곳으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밧줄로 포박을 당하고, 그죠? 묶이고, 그 다음에 그 쌓은 장작 위에 얹을 때까지 입을 틀어막질 않았는데 왜 아버지 왜요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야 맞는데, 이삭 또한 그 아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혹은 왜요라고 이렇게 묻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우리하고는 좀 더 성정이 좀 다를 법한 사람 같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이삭은 그 아비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이삭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뭔가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가 흔히 우리 같은 어떤 성격과 체질을 가졌다라는 어떤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삭은 늘 베푸는 사람이고 내주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명히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우물을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차지한다 해서 내 거라 라고 주장을 안 합니다. 이삭은 내줘버립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삭을 우리말로 그 이름 뜻을 풀이하자면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삭은 절대로 싸우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싸웠다라는 내용을 이 성경 말씀에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더 윗길, 소위 요즘 말하는 윗길입니다. 아브라함 아비보다 더 윗길에 있는 사람이 이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되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늘 내주고 양보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막 힘겹게 살았다라는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저는 못 봤거든요. 뭐 인생 사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그는 그러했다, 되게 어려웠다라는 내용은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핏줄이고 은혜의 자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선물로 받은 은혜의 자식 이삭이, 그 이삭의 삶이 그냥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참 부러운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남다른 믿음을 소유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아들이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요라고 라는 질문, 어찌 보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얘기 같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는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물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모양들을 봐서는 정말 믿음에 정통한 사람들, 평범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우리보다도 훨씬 밑길에 있던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왜요라는 why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라면 그냥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다면은 욕심을 좀 내야 되겠죠. 우리의 목표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어떤 소유이기보다는 정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정말 최고의 탑의 윗길의 어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그런 욕심들, 그런 꿈들을 꾸고 살았으면,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한 가운데에 당연히 있을 일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고 감사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고 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기뻐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마음의 깊은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감옥생활, 수감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힘들어도 이걸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써 우리가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 뜻이 있겠지, 길이 있겠지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지가 되든 내가 부자가 되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게 그게 우리들의 어떤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간다.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고 믿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내일 오라 그러시는데 저요 나 사실 내일 가기 싫은데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믿음의 삶이 아니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내일 오너라 그러면 예 주님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기쁘게. 그게 주인이 부를 때에 피조물이 반응입니다. 피조물의 반응. 종의 반응이고 노예의 반응이죠. 주인이 부르는데 왜요? 내 생각은 다른데 이래 되면은 이제 주인하고 어떤 종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종이 아닌 거죠. 그 부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